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는데요. 1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 18장부터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부터는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또 표현하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순종으로 걸어가셨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2절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끝나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장소, 그 동산 겟세마네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순종해 나아가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유다가 잘 아는 장소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편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곳을 알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장소는 알았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이곳이 겟세마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장소였겠죠.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장소는 분명히 알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감히 그 장소로 칼과 뭉치를 들고 있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이 장소는 알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린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들은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전혀 못 만나고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에 집중하고 아니면 사람의 이목을 다 빼앗기고 돌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날조차도 스스로 은혜 받았다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 이야기 아니면 내 마음만 잔뜩 쏟아놓고 나갈 때 혼자 나가면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하루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어디에서나 성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산이라고 표현된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셨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유다에게는 배신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었던 장소가 배신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겟세마네라고 하지 않고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산이라고 하면 우린 당연히 에덴 동산이 생각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동산이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이 장소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냐면 그렇게 우리가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던 불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했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 생명이 흘러넘쳤던 장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과 또 사랑을 베푸는 일이 넉넉하게 넘쳐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은 무엇으로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늘 모습을 보면 이제 18장부터 시작하는 건데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요.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버리는 권세가 십자가의 가치요 또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버리는 것은 에베소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신 낮아지고 내려놓고 비워내고 작아지는 가치들입니다. 그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 죽음을 다시 생명의 가치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유다도 힘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대제사장도 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힘이나 소유가 아니라 헌신이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낮아짐과 내려놓음과 비움과 작아짐이 권세인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것을 권세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권세. 그것은 낮아지고 비워내고 작아지는 권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5장 이하에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시면서 이 가치들을 설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권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늘 나는 타인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타인을 위한 삶을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치와 방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며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진짜 권세임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분이 이긴 승리와 이김을 여러분에게도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장소는 알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장소만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끔찍한 일이 저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공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스스로 목숨을 얻을 권세도 가지시고 버릴 권세도 가지신 생명의 주님, 모든 역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며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월요일에 있을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 총회와 연말 사역, 사무총회를 위한 준비 가운데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미얀마 어린이 아웅민미아 수수로 잘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하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장소만 알고